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또한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리냐, 사자와 어리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귀하고 빛나는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또는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신령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번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여 실언하고 실수하여 실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과 억세고 고집스러운 저희들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들의 허물 많은 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군문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권속들, 어느 환경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국방 임무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3일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훈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혜진 간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회중들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Hey, yeah, yeah, stop my baby, stop that day, oh, bailando papi, bunda day, stop making I go, stop it up, stop it up, baby, that day. 기타.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후!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유치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나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7월에서 8월 말까지 9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유치부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온 가족이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인형극, 톡톡 튀는 선생님들의 소그룹 진행, 철로 역정 부모 교육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 등 온 가족이 천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귀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이음센터 현장은 활기찹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층 전기 배관 및 배선회로 분리 작업을 진행했고 3층과 4층에는 각실 출입문 포켓 구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위한 급식시설 조성을 위해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과 음향, 영상, 조명, 급식시설 확충 등 모든 설비와 기자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부분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는 본당 수용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김현철 목사님과 이상훈 목사님이 각각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라이브온 메뉴 기능을 안내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뉴 왼쪽 상단에 있는 라이브온을 클릭하시면 방송 편성표 시간에 따라 실시간 예배 및 설교, 찬양 등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예배 방송과 함께 채팅 참여, 설교 요약지, 예배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라이브온 바로가기를 추가하셔서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통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과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매년 여름마다 방문했던 농어촌 지역 협력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국내 선교부에서는 국내 선교 탐방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지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 교회 성도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 탐방 영상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협력하는 17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여름수련회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비전 이음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2층 더 블레싱홀을 기도 장소로 개방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 동반자반, 양육자반 모집 안내,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음센터 소식,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누르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8월 22일까지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에서 4부까지 각 예배마다 현장 인원 선착순 99명,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신청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매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라이브 온 기능에 대해서 주보 4면과 5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이인호 목사님의 지난 설교, 찬양 등 다양한 설교와 신앙 콘텐츠가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3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아부 유치부도 매주 주일 예배가 성경학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3부 예배의 설교는 우리 교회 3호 개척 교회인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훈 목사님은 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사랑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개척 3년차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또 잘 또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죠. 이맘때가 되면 항상 TV에서는 남양 특집을 편성해서 방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수사반장과 전설의 고향이었는데요. 지금처럼 볼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양 특집 이 프로그램은 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설의 고향을 이제 즐겨 봤었는데요. 이 전설의 고향은 1990년대 또 2000년대 새롭게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영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1980년대에 봤던 그 전설의 고향은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봤던 그 장면, 그때 느꼈던 그 무서운 감정,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전설의 고향에서 이제 구미호가 나오는 그 방송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을 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구미호는 주로 이제 산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간을 빼먹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구미호가 산길을 지나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한 사람을 잡아서 그 간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는 그 한 사람을 이 구미호가 왜 살려줬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봤던 이 구미호를 봤던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10년 동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걸고 이 사람을 이제 살려주게 되죠.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제 구미호가 여자로 둔갑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남자는 이 여인이 구미호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이 남편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서 안 돼 이 바보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만 참았으면 이 구미호가 이제 여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 여인이 구미호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TV를 밤에 보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보고 있었는데, TV 그 화면에 그 여인의 눈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눈만 정말 이렇게 딱 화면에 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점점 시뻘개지면서 그 주변에 막 흰 털이 막 부슬부슬 막 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말을 바보같이 하루를 남기고 그걸 못 참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자,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이름만 들으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하면 룻이 떠오르죠. 요나서 하게 되면 요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도 출애굽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자, 그렇다면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삼갈, 야일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물론 이분들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라든지 정신세계가 특별하지 않고서는 이런 삼갈이나 야일보다는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이 더 친숙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사기 하면 뭐니 해도 많은 분들이 삼손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삼손이 사사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삼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사기 하면 삼손이 생각날까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가장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에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사들의 경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이 이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다 성년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그들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특별하게도 어렸을 때, 아기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삼손은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태구지라고 하죠.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라든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세례요한의 경우는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죠. 자,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 삼손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2번째 나타났을 때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마노아까지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자, 2번째 특징은 다른 사사들의 경우 주로 자신이 속한 지파 그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들을 상대하는 반면 삼손은 혼자서 싸워요. 적게는 30명, 많게는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데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삼손의 그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이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만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자, 수천 명이나 아마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상대한 적들은 아마 수천 명이 되었을 거예요. 수천 명이나 되는 적을 혼자서 상대했으니 얼마나 그가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적들의 손에 죽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삼손에게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삼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거칠 것이 없어 보였던 삼손이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그동안 삼손에게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골칫거리 삼손을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서 그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서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소리 정도로 그 상황을 짐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삼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제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 돼 이 바보야 그렇게 속으로 외쳤던 것처럼 아마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 비밀의 말을 털어놓으려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 돼 삼손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바보처럼 이 모든 비밀을 말해 주었고 결국 자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는 그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삼손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가 깎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 몸부림을 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삼손이 몸을 조금만 이렇게 움쩍거리면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다 나자빠지고 이렇게 나가 떨어질 텐데 여전히 사람들이 삼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결국 삼손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어떻게 됩니까? 소처럼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머리가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머리가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백질로 구성된 그의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힘을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삼손이 적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신부를 이용해서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의 그 답을 이들이 알아맞히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때도 여전히 삼손의 머리는 긴 상태였습니다. 자, 삼손의 머리가 긴 상태였지만 그가 힘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니까 삼손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가지고 삼손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기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가 괴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묶은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 삼손이 낼 수 있는 이 힘은 단백질로 구성된 그의 특별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이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선악과의 효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과 그의 머리카락을 두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긴 머리카락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머리카락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비밀을 말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기생과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또 들릴라에게 빠져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악과와 같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즉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모든 비밀을 폭로하면서 그의 머리가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이외에 그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는 우리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성경은 다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만일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만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만일 그의 두 눈이 뽑히지 않은 채로, 그냥 두 눈은 멀쩡하고 그가 그의 육체만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그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삼손이 마음속으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두고 보자.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되면 날 이곳에 잡아 가둔 놈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연자맷돌을 돌릴 때 날 채찍으로 쳤던 놈들, 조롱했던 놈들, 내가 이 머리만 길게 되면 내가 그놈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당장 없애버릴 거야. 자, 이렇게 삼손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음속으로 복수심만 가득해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머리가 자라게 됐다면, 자, 예전처럼 그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감옥 문을 부수고 그가 탈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서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소년에게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으로 자기를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둥의 위치를 파악한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적인 어떤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기도입니까? 이 민족의 원수인 저 블레셋을 다시 한번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삼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전처럼 길게 자랐다 할지라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알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셔야만이, 여호와의 영이 다시 자신에게 임해야만이 저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다, 이 기둥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을 삼손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삼손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들은 없어요. 다 사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8년, 40년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만큼은 죽는 그 순간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이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그의 마지막이 더 빛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삼손 역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만 자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살던 삼손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시린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삼손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나를 통해서 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마 삼손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또 이제 8강에서 터키를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고전할 때 감독이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작전 타임을 요청한 다음에 선수들을 벤치로 이렇게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선수들을 이제 불러들인 다음에 감독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뭐 김연경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선수들을 뭐 우린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뭐 침착해, 뭐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복돋아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인상에 남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삼손은 그저 감옥에 갇혀 있는 비참한 포로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은, 삼손에게 있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삼손을 위해 작전 타임을 외치고 삼손을 벤치로 불러들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니까 이를 보신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불러 다시 감옥이라는 벤치로 삼손을 불러들여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전 타임을 통해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작전 타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삼손에게만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도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제 올해로 개척한 지 이제 3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됐어요. 자,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곧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걸어온 시간이 코로나 없이 걸어온 그 기간보다 더 길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가. 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뭐 부교육자들, 운영위원들이 이제 부랴부랴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대비하였습니다. 뭐 한국교회 전체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하나 대처해 나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뭐 짜냈죠. 뭐 성경, 우리가 이제 예배 말씀 시간에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성경 봉독하는 것도 뭐 매 주마다 각 다락방에 그 지체들이 각 가정에서 한 절 또 두 절 이렇게 읽은 것을 이제 영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편집해서 다락방 소개와 함께 그 성도들이, 그 다락방 식구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 것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예배한 모습을 뭐 인증샷으로 이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선물도 주고, 또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이제 매달 한 구절씩 이제 성경을 구절을 이제 암송하는데, 뭐 그 구절들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뭐 암송해보는 뭐 말씀 암송 챌린지도 뭐 하기도 하고, 뭐 요일별로 매일 말씀 기도 운동도 하고, 뭐 더사랑의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뭐 새가족 등록을 받기도 하고, 또 성찬식에 또 계속 미뤘던 그 성찬식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해야 하니까 성찬 키트를 이제 각 가정에 이제 보내어서 전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뭐 성찬식을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건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안부 겸 뭐 위로 겸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많이 뭐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담도 되고 또 여러 이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모이는 것을 이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전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신방을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뭐 병원을 뭐 이렇게 성도들이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 이전처럼 이것저것 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편안해진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육체의 편안함이 저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나태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코로나가 저에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곧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날이 있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이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정에서 예배하던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다 나올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평, 불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저와 우리 교회를 코로나라는 감옥에 가두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인생에게 형통한 날만 쫙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인생에게는 공고한 날, 힘든 날만을 이렇게 쫙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섞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규칙적으로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형통, 공고 이게 아니라 아무렇게 뭐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섞어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장래일, 즉 미래에 벌어질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일을 헤아리는 것, 장래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또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 형통한 날이 될 것을 미리 아는 거죠. 공고한 날이 계속되면 공고한 날이 될 것을 미리 아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교만을 의미하죠. 교만. 우리의 삶이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을 다 보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를 보내는 이 시간에 저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저의 교만함, 또 헛된 욕심, 그리고 영적 나태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무기력으로 버텨야 하는 그런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감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도 함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이 작전 타임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 귀중한 때를 두려움과 염려, 불평과 원망에 휩싸인 채 그저 머리카락만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의 그 어두운 시간, 힘든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 인생에 펼쳐질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날이 저문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또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마치 감옥에 우리를 밀어넣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감옥에 밀어넣은 것 같지만, 그의 두 눈을 뽑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를 다잡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그 감옥이란 벤치로 삼손을 불러들이셨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옥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작전 타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시간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 어려운 시간들이 끝났을 때, 코로나가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실 그 인생이라는 그 삶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장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삼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을 결코 하나님께서 감옥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하여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또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나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르신 작전 타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이 어둠의 시간이 물러가게 될 때,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그 인생의 경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이 코로나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밀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작전 타임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나를 향하신 그 기쁘신 그 뜻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작전 타임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소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인생의 경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드린 이 예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그 예물로, 또 이음센터가 또 주 안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보며 또 한평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를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